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I am 그 선언이십니다. 근데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 그 비유의 핵심은 양보다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그 목자의 역할에 강조가 있다면 오늘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가지의 역할, 거해야 하는 가지의 역할에 그 강조점이 또 있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재질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목재로 쓰기가 어렵고 더구나 모양도 꾸불꾸불 틀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목재로서는 쓰기가 힘이 듭니다. 구약 성전의 제사용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너무나 약해서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하나입니다. 그 용도는 바로 그 열매에 있습니다. 풍성하게 열리는 포도송이의 그 열매에 그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튼튼하지도 키가 크지도 않은데 그 연약한 가지에 수많은 포도송이가 열립니다. 꾸불꾸불 뒤틀어져 있는 그 가지에 셀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 배, 그 다른 과일과 달리 그 가지 대비 열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한 포도송이에 100여 개가 넘는 포도가 열립니다. 근데 그러한 포도송이가 한 나무에 수없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나무나 참나무처럼 크고 장대한 나무에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재로도 쓸모없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그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뒤틀어진 가지인데 그 가지에 수백 개의 포도가 열립니다. 뒤틀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람에 쉽게 휘어지는 그 연약한 가지인데 이렇게 연약한 가지에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그 볼품없는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가지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는 산 정상에서 열리질 않습니다. 열매는 오히려 골짜기 밸리에서 열린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포도 산지마다 그 이름들이 소노바밸리, 나파밸리 다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오히려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골짜기의 인생에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 너희는 노력하라, 너희는 애를 써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지, 사랑하려고 내가 애를 쓸 거야, 평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애를 쓰자, 기도하자, 힘을 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쉽지 않은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은 될지 몰라도 결국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가지는 들어라, 가지는 들어라, 너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라, 이런 문구가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은 열매 맺지 못해서 가슴 치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싸우는 바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기에 애쓰는 싸움, 노력하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듯이, 구원은 오히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듯이, 그리고 그렇게 붙들어 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아 주시는 것이듯이,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 공로로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얻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본질은 매우 심플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도 제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스스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우리의 그 많은 수고가, 헛된 수고가 멈춰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매우 깊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의 구조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뒤는 그냥 I in you로 되어 있습니다. 앞문장에는 동사 거하다, abide가 있지만 뒷문장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I in you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과 ES 버전은 이 성경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뒷문장에. 이것은 그 해석을 독자들에게 그냥 맡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NLT 버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문 다음에 and,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면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 내 안에 거하면 I will remain in you. 여러분, 이것은 조건절로 해석한 것입니다. if,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써야, 내가 거하기를 힘써야 주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조건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NIV 버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 as I also remain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NIV 버전도 예전에는 NLT 버전과 똑같이 조건절로 번역하다가 2011년 새로운 버전부터 조건절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SB, NRSV 같은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세 번째 번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듯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 이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연약한 가지라서 나를 붙잡지 못할지라도 난 언제나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거하듯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약속을 너는 믿으라.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다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지금 애쓰는 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금 힘을 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편안하게 앉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혹시 불편해지실 수도 있으십니다. 늘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쓰기 이전에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도 제 안에 계시죠? 아니,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힘썼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도 혹시 그러한 거하려는 수고와 애씀이 지금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놀랍도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인지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한번 휩쓸고면 다 떠내려가는 그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맺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와 이 믿음으로 가득 오늘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노를 젓기 위해 애쓰는 그 인생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제 삶에, 제 가정에 주님의 돛을 높이 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나아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삶에 맺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어주는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라, 이 어바이드라는 이 말씀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단어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오늘 성경의 본문 거하라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다른 개념의 그런 표현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Be in Christ,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구원 이후의 풍성한 삶, 주님과의 펠로우십에 관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자주 빼앗길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Be in Christ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abide in Christ, 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의 삶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열매가 좀처럼 맺히질 않습니다. 받은 축복과 은혜가
정말로 많은데 왜 삶이 변하고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는 그 열매는 찾기가 힘든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자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빼앗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자주 빼앗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면 되는가? 사역을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계획했던 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분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과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별이 됩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가야 할 길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만큼은 막아주시고 분별케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 마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도 아닙니다. 어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7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말,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말은 진리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의 내 말은 무엇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 바로 레마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레마의 그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말씀을 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무엇인지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이것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는 그 순종,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이것을 네 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네 개로 나눈 것입니다. Life in Christ. 여러분, in Christ, 이것은 구원이고, Life with Christ, 이것은 코이노니아, 바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Life by Christ,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바로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고, Life for Christ,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또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가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님과 함께 with Christ,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한 이 with Christ가 있으면서 또한 그래야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열매 없는 섬김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일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르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보다 앞서는 열매가 없다라는, 섬김 없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거하다라는 성경 원어는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메노라는 이 헬라어로 해석할 때, 거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의 기준이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where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얼마나 오래 거해야 하는가, 바로 이 how long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how long의 문제입니다. 인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기 힘이 듭니다. 주님 안에 거했다 할지라도 곧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인내로 우리가 기다리고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나무를 보면 잎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 같습니다.
잎도 떨어지고 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겨울나무에 여러분, 봄이 오면, 주님의 때가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마치 겨울나무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일 없이 비바람 가운데, 눈보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다. 계속 그 안에 있겠습니다. 인내의 시절, 기다림의 시절,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봄철이 오면 우리의 가정에도 꽃이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매 맺게 하시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드는 하나님 앞에 선,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붙들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이 제 안에 이미 계시듯이 저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의 애쓰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그 성품의 열매가 가진 저에게 맺히게 하여 주시사 그 열매의 영광을 가지에게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주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함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나무처럼 홀로 떨고 있는 그 시절에도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거함의 인내의 때가 참에, 주님의 때가 참에 우리의 가정에도 저의 삶에도 주님의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주님, 저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저의 연약한 가지에도 주님의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